17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삼가 지키며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창세기 창조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같은 걸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쭉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아주 위험스럽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딱 시켜가지고 1년쯤 좀 지나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서 막 머물게 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십계명도 주고 법도를 줬어요. 그때 하나님은 막 그 산이 구름으로 확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막 그 불길이 막 불로 막 환하게 하고 또 구름으로 아주 어둡게 하고 아주 위험스럽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모든 민족이 보는 데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모든 계명을 주시고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그 명령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종비였던 민족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나라 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가면 미국의 법을 받아 살아야 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려면은 한국의 법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또 작게는 우리가 무슨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작은 규칙들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그 학교의 교칙들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법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모든 민족이 인간 앞에서 그 산에서 막 불 속에서 구름으로 꽉 가운데서 위험스럽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사야 여러 법들을 규례와 법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웃이 폭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절기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세밀하게 남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손에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짐승이 무슨 짐승이 그 해를 쳤을 때 그 주인의 책임은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어떻게 하고 부모를 친 자는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법도를 아주 세밀하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준 하나님의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하늘나라 법입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줍니까?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잘 되려면 법이 좋아야 됩니다. 법이 나쁘면 악법이 많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선진 사회가 되려면 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법으로 살면 하늘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지옥의 법을 지켜 살면, 받아 살면 지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세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곧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하늘나라를 이끌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국민으로서의 예행 연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법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의 예행 연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렇게 배우고 그것을 받아서 살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예행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방법이, 우리 이제 그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느냐,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거 직접 음성으로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고, 법을 버리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그 율법과 법도를 받아 사는 자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이 법도,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이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끌어올리기 위하여 주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동화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그런 동화들이 있지요. 동화들이 있지요. 하늘에서 동화들이 내려가지고 누구는 올라가서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고, 누구는 그 호랑이는 따라 올라가다가 썩은 동화줄이라서 떨어져 죽고, 그런 동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한 동화줄이라고 하면 동화줄이라고 믿으면 될 겁니다. 그건 생명줄입니다. 하늘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이건 세상의 밧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법도와 계명으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받아 살아야만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지켜서 아무나 그들 거절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법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지정입니다. 하늘나라 분소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치외법계인 그런 하늘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늘나라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보면은 계속 이 계명, 그때 시내산에 내려온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살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장구할 것이고, 생명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장 중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받잖아요.
여호수아도 나중에 죽을 때 최후에 한 소리가 무슨 소리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그게 여호수아서 신명기 모세가 참 가장 이제 저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또 죽을 때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소리가 있지요.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그때도 거기 이제 보면은 그 6절인가요? 6절 5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가 받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 율법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사사시대를 지내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율법 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죽을 때 최후에 솔로몬 아들에게 당부한 그 당부 말이고요. 열왕기상 한번 2장 보세요. 열왕기상 2장. 자, 열왕기상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열왕기상 2장에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위대한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던 이런 지도자들이 마지막 당부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 꼭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계명들, 율법들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요? 그걸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안 지키면은 그걸 지켜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들이 몸이 아파서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애를 타지요. 그래서 제발 좀 먹어라. 그래서 고기도 섞어주고 하면서 먹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나 계명 법도 이것을 왜 자꾸 지키라 하냐면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 살리기 위하여 먹어라 집어 먹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 이러고 이것이 그 선지서 때는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지를 않아요. 지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내가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내가 지킬게요. 그리고 내가 11주도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으라고 그런 수는 하지 말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릴 테니까 나 복이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했냐면 나를 저들이 멸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는 거예요. 징계를. 계명과 법도대로 살지는 않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이나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속에는 악한 마음 그대로 있고 욕심 탐욕 그대로 있고 승질 고집 그대로 있고 정욕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려요. 11주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복이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그 제물 받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승질 고집 버리고 네 죄성 버리고 인간성 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그건 저버려버리고 복이나 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잘못 들어간 것이죠. 그건 탈선한 겁니다. 격길로 들어간 것이고 사단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율법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너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데 조금 듣는 척하다가 선지자가 어떤 때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보내고 그러면 죽이면 또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어져다가 신약시대 때 와서 마지막 선지자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최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 시험을 거치면서 공생의 첫 설교가 산상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설명한 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산상복음을 하시면서 7장 마무리 지을 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율법을 설명한 것이에요. 산상보훈의 초점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산상보훈을 쭉 하고 7장의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이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율법이어서.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전파한 율법이여 선지서입니다. 율법입니다. 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출애굽 20장 쭉 내려주신 그 율법이요 법도요 계명이요 규례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육의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직접 영향이 끼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은 영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율법은 직접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속신령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성질을 버려라. 형제에게 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성질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네 양심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네 죄성을 버려야 된다. 또 미움을 버려야 된다. 네 탐욕을 버려야 되고 정욕을 버려야 된다. 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네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네 생각과 감정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는 온전할지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선한 자를 잘 분별해서 악인은 뭐냐고 악인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한 자라고 하면 자기 친척이라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고 도둑놈에게도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어요. 악인들도 그리스도로 잘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계속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는데, 예수님도 결국에는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법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줄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법도, 계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의 율법인 것입니다. 영의 율법.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법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내려준 것이 율법이요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하늘나라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 자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런 율례와 법도 계명을 받아 사는 자가 들어가서 살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혹은 말건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